우리의 인생은 참 불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리고 때로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늘 잘 되기만 한 인생도 없고 또 늘 안 되기만 한 인생도 없기에 우리의 인생은 늘 불확실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고 미지의 인생이기에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조심스럽고 또 그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두렵고 또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인생길은 그 길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길을 떠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는 나이가 5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미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출발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데라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추측해 본다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바로 그 점에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데라는 결국 결단하고 길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데라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면 어쩌면 성경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데라가 중간에 그 신앙의 여정을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데라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거기에서 그치고 만 것입니다.
물론 데라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주는 하나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는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저 한때 쓰임받고 잊혀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렵게 시작한 신앙 생활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라가 하나님을 쫓는 일에 여러분 실패를 하자 하나님은 이제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친숙한 것들의 영향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고 온 세상을 향한 그 미련과 그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떠나야만 한다.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떠나야만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꼭 오늘 말씀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축복과 그리고 비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막연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보증수표를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손에 쥐어주고 따라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데, 앞으로 너에게 알려줄 건데 너는 나를 따라오라, 고향을 떠나라 하시는 그 불확실한 미래의 초대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느낌이나 혹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따라 그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의 아버지처럼 길을 떠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죠? 6절 끝에 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이 좀 황당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을 나보고 쫓아내고 나보고 여기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들하고 지금 싸워서 저거를 쟁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도무지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하겠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싶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장난치시나, 나를 속이는 것이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비록 이 땅에는 지금 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이 땅은 너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재차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도저히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저 땅을 지금 주겠다는 것인지 안 주겠다는 것인지, 이미 지금 사람들 와가지고 다 살고 있는 땅을 주신다고 하시니 지금 갈피를 지금 못 잡겠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내가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끝까지 그래, 한번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마교회 11월 달 암송 말씀이 뭐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그 때와 시간이 있을 뿐이지 성취되지 못하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고 뭔가 우리 손에 확실히 잡히는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소 불확실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저 천국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그런 존재예요. 그런 대상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천국은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없을 수도 있는, 확률로 따지면 반반의 확률이 바로 우리의 미래인 것이에요. 어쩌면 분명 이것이 실패할 수 있는 50%의 확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50%의 불확실한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습니까?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분명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삶은 가장 확실한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값지고 귀한 것이라도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치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때가 되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결코 뒤로 물러나시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